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엔 진정한 소망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죄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 사죄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퇴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대신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시고 또 이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들 만물들을 홀로 주관하시며 그 생로병사와 기륭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이처럼 또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이렇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귀한 기도와 귀한 찬양과 귀한 말씀으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우리 이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추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이오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허락하신 이 땅에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살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영육간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고귀하신 예수님 저 생명을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 살 때에 주님의 저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영생 구원의 십자가, 또 참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귀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을 굳게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처처의 고통 중인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저 우크라이나의 전쟁 고통을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북녘 땅 북한 동포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특히 이 나라의 추악한 탐관오리와 하루속히 물러가며 참 국민을 위하고 백성을 위하는 청렴하고 결백한 관리와 지도자를 세워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전 세계로 전도와 선교의 물결이 넘쳐나가는 축이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교회의 임직자, 교역자, 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의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우리 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회에 속한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처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말씀 묵상하실 때 성령께서 충만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하여 우리 이웃에 있는 주민들, 학내, 학생들, 교직원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 전도, 선교 선포하여 우리 대학교의 차고 넘치는 대학교회로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모든 임직자, 교육자, 성도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며 우리 모든 권속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소망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예배 후 홈선교회와 열방선교회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임하시어서 좋은 계획과 열정이 가득한 그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소 택하신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아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도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하신 목사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갈급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며 그런 주의 귀한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간구의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가 사람들에게 때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전혀 어떤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마 쉽게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지 않는 자기들은 살아가면서 뭐 온갖 어려움을 다 만나서 한없이 고생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면 쉽게 예수님을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쉽게 낙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같이 작용하지 않을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만 있어도 의심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전혀 어떤 어려움도 없는 것을 본다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하지 않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데는 틀림없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이 신앙을 가지면 어려움이 없을 것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신앙이 없는 사람도 혹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어려움은 없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를 엄청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신앙을 가져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세상을 사는 한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자든 불신자든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좀 있다고 그러면 환난이 있어도 마음으로 느껴지는 평안이 다를 수 있고요. 또 환난은 왔지만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어떤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을 대처하는 자세가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을 다 통과한 결과가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거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자체는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오늘 읽은 성경에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명확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신자와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하죠. 본문의 내용이 보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흩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흩어질지라도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게 될 걸 밝힙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있게 될 것을 밝히는 이유는 환난은 있지만 주님 안에서는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담대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압축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는 이 말은 환난이 있다는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환난이 있는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환난은 있지만 너희 마음에, 주님 안에서는 너희 안에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을 그걸 알게 하고 담대히 대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겼다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이 사실도 염두에 두고 이겨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통해서 신자에게도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수용하면서 동시에 주님 안에서는 비록 환난은 있어도 마음의 평안은 틀림없이 있다는 것도 동시에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어도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고 심지어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난을 이겨 대처해 나가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먼저 신자에게도 환난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에게도 살아가는 과정에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말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자가 사는 현장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환난이 없다 그 말 안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신자라도 세상에서는 환난 당한다고 했죠. 신자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환난이 있다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신자가 세상에 있기에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왜? 환난이 있는 세상에 신자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기본적으로 환난이 있는 삶의 어려움이 있도록 되어져 버린 세상에 거기 신자가 있기 때문에 신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세상은 환난이 없었죠. 낙원이었죠. 아름다웠죠.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환난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환난이 들어온 세상이고 환난이 있도록 되어져 버린 세상이기에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세상의 삶에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첫 번째, 환난이 신자에게도 있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자로도 세상을 사는 데는 환난을 반드시 당해야 합니다. 이건 뭐 신자건 불신자건 구태여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삶의 어떤 심한 고충들이든지 또 너무 어떤 큰 질병들이든지 또 너무 상상 외에 당하는 어떤 슬픔들 다 이런 게 세상에 있는 신자의 뭐 이건 불신자도 구분할 필요가 없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우리 신자라고 해서 일하지 않고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뭐 이건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신자도 반드시 세상을 사는 데는 일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일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것도 환난이 되는 거예요. 일하는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것도 환난이에요.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네. 인간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하는 범죄 이후에 인간의 일에 주어지는 어떤 고통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것도 환난이고 그것도 고난이고 그것도 어려움이에요.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질병도 큰 환난에 속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 너무너무 정말 놀라운, 너무 당황스러운 어떤 질병의 소식을 들으면요, 예, 그 상처도 아프지만은, 그 아픔도 아프지만은 그게 정신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어떤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큰 환난이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죄로 일어나는 이런 환난도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세상에 있는 한은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만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때로 또 간절히 기도해서 그걸 넘어가는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특수한 경우죠. 그것마저도 일반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죠. 일반화할 수 없죠. 예, 특수한 경우죠.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어떤 자연의 재앙에 속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사는 한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환난은 이따금 당하기 때문에 아마 숙연히 머리 숙이고 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 유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 이러한 면에서 잘못 우리에게 유혹하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요. 이단들의 특징들, 여러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인간에게 있는 이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해서 혐오하게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단의 교주들은요, 교주는요, 마치 자기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에게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은 그걸 면하게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기도하면 그런 어떤 환난은 없는 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단에 들어와야 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단의 특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여러분, 환난 가운데 힘겨울 때 얼마나 듣기 좋고 솔깃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심한 고통에 당하면요, 지푸라기라도 하나 붙들고 싶은 심정인데 거기 다가와서 자기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환난도 면하여 줄 수도 있고 내가 한번 기도하면 마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얘기가 정말 아주 정말 듣기 좋고 솔깃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주로 어려움에 중첩됐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쉽게 미혹되어 가는 경우도 심지어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신자라도 죄가 들어온 세상을 살기에는 환난이 있다는 거 명심하고 살자, 그 말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없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좀 속지 맙시다. 뭐 어떤 이단의 교주가 막 눈앞에 보이는 뭐 어떤 번쩍번쩍거리는 뭐 이상한 능력을, 소위 말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능력을 행해 보이더라도 그가 내게 오면 환난이 없다, 내가 기도하면 환난이 없다고 하는 이런 가문이설은 좀 속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좀 알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런 말을 하면 그건 대놓고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좀 절대로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어떤 신앙독인도 그가 사는 동안에 환난이 면제되었다는 기록은 우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립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가 사는 동안에 그에게는 환난이 면제됐다,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찰스 스펄전의 그 책들을 조금 읽으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참 공감이 가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어요.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차근차근 하고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리적인 요소는 경건한 사람의 몸에나 그렇지 않는 사람의 몸에나 똑같이 작용한다. 경건한 사람에게도 사막에 열풍이 몰아치고 옷 사이로 한기가 스며들며 여름에 자결하는 태양이 내리쬐고 차가운 습기가 생명의 불꽃을 위협한다. 비록 신비한 축복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면에서 경건하는 자나 그렇지 않는 자나 모두 같은 경험을 한다. 육체적인 고통을 막아주기 위해 경건한 사람들의 주위에 병풍이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곳에도 모두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고 그곳에만 밝은 햇볕이 비추는 것은, 그곳에만 햇빛이 비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신자도 세상을 사는 한에는 삶에 따르는 환난이 있다는 것을 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참 이 사실에서 좀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자가 세상을 사는 한에는 신자이기에 다가오는 환난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예. 앞에는 세상을 사는 그 자체의 환난인데, 두 번째는 신자는 신자이기에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환난이 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두 번째 의미도 거기 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신자이기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이런 구절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제대로 신앙생활 좀 더 제대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다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에게는 없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신자가 좀 더 신앙생활을 좀 더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거기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 면에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참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나가는 신자들을
대적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해하는 세력과의 사이에서 생겨나는 이런 갈등의 문제고 충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없지만 세상에 사는 한은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여러 면에서 밝힐 수 있는데, 먼저는 처음에 세상에 처음 범죄가 들어오자 말자, 예? 이런 말씀을 하셨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창세기의 아주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뱀의 후손은 죄악된 아담의 후손을 의미하고, 여인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로 통하여 태어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또 두 관계가,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관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갈등이고 그게 충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신자의 이 삶과 불신자의 삶에 차이가 있어야 하고, 또 그 모든 그 철학에도 다 차이가 있죠. 다시 말하면 기독신자는 기독신자의 세계관이 다르고 불신자의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기독신자의 인생관이 다르고 불신자의 인생관이 다르고, 기독신자의 물질관이 다르고 신자의 불신자의 물질관이 다르죠. 행복관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불신자와 신자의 사이에 거기 어떻게 어떤 갈등이 없겠어요? 그 어떤 충돌이 없겠어요? 그건 당연히 충돌이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있어야죠. 사실 우리 신자가 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이 세상은 이유 없이 막아서고 반대합니다. 때로는 고의로 따로 내모읍니다. 왜냐하면 그 세력이 크니까 고의로 따로 내몰아요. 따로 내몰아.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우리가 또 하고 있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령과 하는 전투도 보이지 않는 전투인데, 성경은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이지 않은 영적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그런데 그 사이에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는 거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신자가 세상에 사는 한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자에게 있는 환난은,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데 있는 첫 번째 환난 말고 신자이기에 있는 환난은, 그게 오히려 신자답게 살려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돼요. 그게 신자답게 사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악령들과의 충돌은, 갈등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조금 하나 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 신자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다가서는 어려움을 너무 피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시대적으로 보면 좀 앞선 시대의 성도들은 그런 점이 좀 더 많이 보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좀 피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사실 성도됨의 표현인데 좀 피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요인도 다양하겠죠. 좀 더 편리한 세상에 자꾸 살다 보니까 어떤 고통스러움을 무조건 싫어하는 그런 경향들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더욱 더 하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더 안타깝죠. 왜냐하면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은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의 미래입니다. 그들이 미래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당해오는 이것들을 좀 피하고 있는 현상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생각을 할 때 이게 정말 참 안타까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우리 학우들 숫자는 좀 많지 않을지라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 좀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권한은 여러분 좀 짊어질 수 있는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장례입니다. 한국교회의 장례입니다. 그건 우리가 같이 좀 한번 깊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는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또 이단들에게 현혹되어지 말아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단들은요, 그들이 바른 기독교의 교단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서 그러기에 자신들이 바른 기독교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 이단들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통 기독교의 교단들이 이단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은 그것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를 보면 우리가 정말 바른 기독교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 있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어떤 특수한 이단이 자기들에게만 유독이 적용시키는 그런 원리가 아니고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제대로 살려고 할 때 있는 어떤 신앙생활의 보편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말도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반드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한에는 환난이 있지만은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한 부분만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게 다음 주,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해도 죄로 인하여 환난이 있도록 되어버린 세상에 있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이기에 세상에 있는 한은 신자이기에, 이건 불신자에게는 없는 신자이기에 세상에 있는 한 환난이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물러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틀림없이 물러섭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죄를 위한 이 소중한 이 행진에서 엄청난 것에 손실을 보는 일이 생겨나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을 오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어떤 가문 이슬로 신앙생활하면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거짓말인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환난은 있지만 주 안에서는 그 환난 가운데도 그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이 이 환난을 이겨나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어떤 원천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작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날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 부분 해석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히 새기고 믿음의 생활에 살면서 손해 입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환난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주 안에 있으면 또한 마음의 평안을 놀랍게 채워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체험하는 이런 힘찬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는 이런 어려움들도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적용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삶에 필요한 지침 함께 나누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알지 못한 세밀하고 깊은 부분까지도 합력하여 유익하도록 섭리하시고 돌보심 속에 저희들을 두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사하여 표현하는 이 물질들 또 이 귀한 복음에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가정 그 세밀한 형편 다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원 위에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또 총장이 공석 중에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어서속히 귀한 본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절차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어려운 때를 또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학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다른 광고는 늘 드리던 그대로고요. 오늘 점심은 전체 도시락을 다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락은 1층에 크기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가셔서 도시락을 같이 나누면서 또 이렇게 교제하는 것도 좋고 또 결코 가셔야 할 분은 거기서 도시락을 또 받아서 가시더라도 1층으로 다 내려가셔서 가능하면 같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드신 이후에는 이제 우리 홈선교하고 열방선교회가 그 회원들 우리 다 성도들이 다 두 선교회 회원들로 다 돼 있습니다. 거기 같이 좀 어우러져서 남아 있는 금년의 계획도 좀 하고 좀 실제적으로 좀 일도 좀 하시는 그런 어떤 단합도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부탁드립니다. 너무 행사 위주보다도 거시적인 것보다도 미시적인 계획,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우리가 다독거리고 붙드는 그런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계획들과 실천들을 좀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는 수요일은 우리 기독교 동아리 연합회하고 우리 교직원 신우회가 연합해서 개학 예배를 수요 예배와 함께 드립니다. 그게 또 관심 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헌금 내역 한번 보시면 지난주 뭐 잘못되어 있는 것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본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배송 되겠습니다.